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제가 세번역 성서로 봉독해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도심권이 최종 단계 4단계로 격상되면서 모임이 제한되고 또 예배와 집회가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모두가 참 조심스러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임이 제한되고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 특별히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힘든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의심의 마음, 회의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2주 전, 3주 전쯤에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마주할 때에 관한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생각해 보면 오늘 설교 말씀도 그 연장선상이 될 겁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겨집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통의 세월을 당하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것이냐? 있다면 그분이 정말 선하신 분이시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질문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그분이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라면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줄 수 있느냐? 그런 질문, 그런 의심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면 이런 고통과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 23편의 본문을 보면서 고통과 고난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는 4절, 5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자, 4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5절 상반절도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자,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4절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 시편 23편 1절에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지금 4절에서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목자로서 인도해 주시는데 왜 그런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이요 또 도전입니다. 또 5절에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편 저자는 자신에게 원수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 원수가 집 앞에까지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긴박한 상황을 맞이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인도해 주신다면 이렇게 원수를 맺는 것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그 원수에게 쫓겨 달아나는 것과 같은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 그런 의문, 도전, 이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의 돌봄과 인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저자나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을,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들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자, 이것을 계속 마음에 두시면서 이제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 보아야 하는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의 목자시다. 지금 1절에서 아까 본 것처럼 그렇게 시편 저자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전제 조건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목자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에는 사실 어떤 일이 따라오는가 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그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이다. 그렇죠? 그분이 선하신 목자고 우리는 그 선하신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이라면 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목자의 다스림을 받는 양으로서 나는 목자에게 순종적인 양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선하신 목자로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인도를 받는 양으로서 나는 그 인도를 잘 따라 살아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18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 100마리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이제 길을 잃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양은 다른 양들과는 다르게 다른 99마리는 다 목자의 인도를 잘 따라갔는데 이 한 마리 양은 왜 길을 잃게 되었을까요? 왜? 목자의 인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 거예요.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인 다윗 왕은 자기가 그렇게 제멋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던 그런 양이었었던 적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부하의 아내 밧세바와의 일이겠죠. 그는 부하가 전쟁터 일선에 나가 싸우고 있는 동안 그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는 그런 죄를 짓는 제멋대로의 양이었다. 누가? 시편 기자가 그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해보아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르며 인도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다고 예 그렇습니다라고 당당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아멘이. 네.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보다는 우리 자신의 주장과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려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어떤 경향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원죄적인 경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가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을 부탁받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보면 야, 이건 다 정해놓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려는 거네. 자기가 다 갈 길을 정해놓고 목사님 그거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죠, 저도 물론. 그러나 사실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야 할까요? 결정을 아직 하지 않고 가야 할까요, 말까요? 이걸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 겁니다. 할 걸 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 사실은 제멋대로 양과 같은 거예요. 벼랑길로 가면서 벼랑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양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아 그 인도하는 길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길을 고집하며 나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라고 항변하는 것이죠. 자기가 그것을 자초했다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말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현실도 바로 이런 측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좀 바로잡아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왜 바로잡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아니, 벼랑길로 나아가는 것 같았으면 좀 미리미리 그렇게 안 나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의지대로, 하나님이 마음먹은 대로 우리를 다 그렇게 로봇처럼 조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자기 인생의 길을 자기가 각자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해주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할 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자유의지를 말합니다. 그것을 주셨고 그것을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의 길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세상 환경과 또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많은 경우에 우리의 고집과 제멋대로 하고자 하는 성향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맺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참 한계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편견, 오해, 이런 우리 감정과 생각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원수 관계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원수에게 쫓기며 살아가는 경험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니, 그것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런 원수관계 맺을 때쯤 되면 하나님이 좀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사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내 생각에 빠져서 그것을 듣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나의 제멋대로 내 고집,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항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데,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데 이런 고통을 내가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이 시편 23편의 4절 5절을 통해서 이 고통의 현실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시편 기자는 그렇게 자신의 연약한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런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 그리고 원수에게 쫓겨 달아나서 원수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맞이했었어요. 특별히 그 원수가 누구였냐 하면 여러 가지 그런 대적하는 이웃 나라들일 수도 있었지만 자기 아들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을 보면 그러면서도 그가 내리는 결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확연히 다릅니다. 자, 그는 그런 중에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다고 고백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6절이 아마도 이 감사 찬양의 핵심 구절이 되겠죠.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6절,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진실로. 여러분 그 찬양 혹시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 좀 해보실 수 있겠어요? 후렴 부분만. 선함과 인자하심이 예.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항상 자신과 함께 할 것을 확신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가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자, 이것을 오늘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에서 3절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자, 이 시편 기자인 다윗 왕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는 첫 번째 확신은 하나님께서는 목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자 되신 그분은 늘 푸른 풀밭으로 또 물이 많은 물가로 인도하셔서 먹을 것 마실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그리고 안전하게 쉬게 해주시고 지치고 힘들었을 때 다시금 새 힘을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확신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목자가 찾아다니는 것들은 바로 이런 물가와 초지입니다. 많은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그 양떼에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마실 수 있는 그런 물, 그들이 쉴 수 있는 장소, 이런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은 목자의 임무요 책임입니다. 그런 초지와 물가가 있는 자연 환경 속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광야의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겠죠. 그런데 다윗 왕의 고백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목자시라면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김철 목사라든가 혹은 저 돈 많은 어떤 사람, 권력 있는 어떤 사람이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분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로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 멀리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혹시 생각하는 것은 안 합니까?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신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좀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만 4절도 또 하나의 시편 기자가 가진 중요한 확신을 전해줍니다. 자, 4절 같이 보실까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비록 실수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그분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거역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 왕이 가진 두 번째 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능력의 손길로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을 가졌기에 그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원수를 맺고 원수에게 쫓길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원수들 앞에서 또 고난과 위협 속에서 외면하지 않고 맞아주시고 피할 곳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어떤 장소, 시간, 공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이시죠.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피할 것이 되어 주신다라는 게 우리 성서에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피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맞아주시고 귀한 손님 대접을 해 주시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 맞아주시고 여기 상을 차려주신다. 먹을 것, 입을 것을 풍성히 제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까? 그 하나님께로 피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분이신 것을, 능력의 손길로 도와주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눈앞에 현실을 먼저 보기 때문이에요. 당장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들을 먼저 보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마치 100세가 되었던 아브라함과 90세 사라가 자신들의 연약함,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신체적 그런 문제들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천사가 너를 통해서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풍성하게 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그래서 현실만을 바라보는, 현실에 빠져있는 우리 자신을 들어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현실에서 돌리는 것입니다. 현실을 도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실 위에서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조망하시며 위에서 내려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시편 121편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한번 길지만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에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에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네.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는 것처럼 현실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면서 낮에도 밤에도 지켜주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고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그것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사실 여러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이거나 아니면 자연 환경 혹은 세상 환경 때문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의 재난도 바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재난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그런 재난에 갇혀 있지만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 너머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는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현실에 집착하는 우리의 눈을 들어 현실 너머에 선하시고 자비롭게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말씀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하나님,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니, 그분이 우리의 염려거리를 다 없애주셔서 걱정할 것을 다 처리해 주셔서가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선하고 자비롭게 우리를 돌보시고 도와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신뢰의 믿음으로 우리는 먼저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러면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항상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인간의 자연을 수탈하고 인간의 생존을 위해 파괴하고 건설하는 것으로부터 자초된 것처럼 항상 문제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목자의 다스림을 받는 양으로서 순하고 순종적인 양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길을 잃은 양처럼 되어 죽음의 그늘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 감정과 생각의 연약함,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오해하는 부족함으로 인해서 원수를 맺고 원수에게 쫓기며 살아가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것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목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분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어떤 자연환경, 천재지변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의 손길로 도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위험을 당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피할 것이 되어주시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은 막막하고 거대하게 보는 현실만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현실을 보던 눈을 들어 현실 너머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선하게 자비롭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